오늘은 신앙고백서 31장과 32장 말씀을 공부하겠는데, 특별히 2장 남았는데 오늘은 31장 그리고 다음 주에 32장 해서 이제 고백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장하고 32장은 소위 종말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말론. 이 종말론은 우리 한국의 20세기에도 아주 뜨거운 논쟁 주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단의 90%는 다 종말론에 관련된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든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든가, 무슨 다 이제 그런 얘기죠. 종말론에 관해서 잘못된 교리가 20세기에도 엄청나게 많이 퍼져 나갔는데, 이게 종말론이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종말론이 많이 유행하게 되고 하는 것은 대체로 사회가 좀 흉흉할 때 그렇습니다. 사회가 흉흉할 때, 그러니까 우리 신앙고백서가 나오던 17세기에도 사회가 흉흉했기 때문에 대단히 종말론이 많이 뜨겁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침례교회는 장로교회라든가 회중교회라든가 이런 고백 내용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말론은 다 똑같아요. 종말론에 관해서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언제 하시느냐 모른다. 그리고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나, 믿는 자는 천국 가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가고, 부활을 해가지고 천국 지옥으로 딱 나뉘게 된다. 그 이상 없는 겁니다. 그 이상 무슨 날짜 계시를 받았다든가 꿈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자기한테 얘기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건 좀 지방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잘못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신앙이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이고, 그런데 따라다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동안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기가 꿈 꾸었다고 예수님 재림 날짜 맞춘다고, 요게 언제 그런 거 많이 나오냐면 6자하고 9자 낀 해, 666년, 699년, 966년, 999년, 1699년, 1966년 요럴 때 아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6자, 9자 요런 거 끼었을 때 많이 나오고 아주 수없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런 걸 따라다니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은 결국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하나는 중간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최종 상태. 중간 상태, intermediate state. 중간 상태라는 건 뭐냐? 사람이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를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금방 부활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를 중간 상태, 그리고 부활한 이후를 최종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현세하고 내세로 나누는데, 내세는 크게 둘로 나뉜다 하는 거죠. 죽어서부터 부활할 때까지는 무슨 상태? 중간 상태. 중간 상태는 이제 영혼으로 존재하는 거죠. 영혼으로. 그런데 영혼으로 존재하고, 최종 상태는 부활을 해가지고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상태하고 또 하나는 무슨 상태? 최종 상태. 중간 상태와 최종 상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먼저 중간 상태에 관해서 1항 신앙고백서 1항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간의 육신은 죽음 뒤에는 먼지로 화하며 부패를 겪는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죽지도 잠들지도 않고 불멸의 실체를 가지고 있기에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각적으로 돌아간다. 의로운 자들의 영혼은 그때에 완벽하게 거룩한 상태가 되며 낙원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영광과 광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받기를 기다린다. 사악한 자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 그들은 이 지옥에서 고통과 어둠 속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그 큰 날까지 기다린다. 이 두 장소 이외에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영혼들을 위한 다른 어떤 장소를 성경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이외에 다른 장소는 없다. 연옥이라는 것은 없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1항은 중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망 이후 사람이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 상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간 상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 인간은 육신하고 영혼하고가 구별이 돼 있다. 육신과 영혼이 구별돼 있죠. 어떤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이 소위 삼분설은 기독교 역사상 정통 이론으로 간주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다 그 이단 영지주의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 워치마니가 쓴 그런 책들은 다 그것은 옳지 않은, 벌써 제목부터가 옳지 않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지 영과 혼과 육이 이것이 아주 예리하게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구별되는 것은 영혼하고 육신이에요. 영혼과 육신, 영혼과 육신. 사람은 질적으로 다른 두 실체, 즉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디하고 소울, 소울은 스피릿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실체는 중간 상태에 있어서 그 상태나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먼저 육신, 사람의 육신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간의 육신은 죽음 뒤에는 먼지로 화하며 부패를 겪는다. 그래서 결국 먼지가 되는 겁니다. 먼지가 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구약 시대에는 그 화장 제도가 없어서 전부 다 매장을 했잖아요. 사람 죽으면 매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신약 시대도 매장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뭐 끝내 주장하는 설교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매장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온통 다 나라가 다 무덤화돼 가지고, 아니 5천만 개 무덤이 그게 생겨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그것은 헛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매장을 해도 시간 지나면 먼지 되고, 화장을 하면 빨리 먼지 되고, 이런 차이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는 매장한 육신이나 화장한 육신이나 다 부활시키십니다. 어차피 안 되는 데서 부활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화장했거나 매장했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꼭 나는 매장을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매장해도 부패하고 화장해도 부패하고, 매장한 사람도 15년 지나면 그 공동묘지에서 15년 지났으니까 파가라 그럽니다. 파가면 그때 화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은 죽음 뒤에는 부패를 겪고 먼지로 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성경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경험을 봐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지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애굽 사람들처럼 미라로 만들어 갖고 막 방부제를 엄청나게 한, 이제 그 사람들은 좀 오래 가겠죠. 네, 그러나 그것도 살이 다 먼지 되기는 마찬가지고, 뼈 같은 게 좀 오래 가는데, 뭐 뼈가 좀 오래 남았다고 무슨 그게 다른 바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은 먼지가 됩니다. 그 왜 인간의 육신이 먼지가 되나? 그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해서 인간의 육신은 먼지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에 관해서는 우리 신앙 고백서는 인간의 영혼은 첫째로 죽지도 않는다. 영혼이 죽는 법이 없어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 멸절설, 이 이단자들은요 영혼 멸절설 그런 걸 취합니다. 어나이힐레이셔니즘, 영혼 멸절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침례교가 믿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 무슨 안식교 뭐 이런 사람들,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영혼 멸절설 혹은 영혼 수면설 뭐 이런 걸 취해요.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이단적인 교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 고백서는 인간의 영혼은 죽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영혼 그 멸절이 아니다. 또 잠들지도 않는다. 영혼 수면이 아니다. 그죠? 영혼 수멸이 아니다. 옛날에 종교개혁 때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영혼 수면설을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침례교는 영혼 수면설을 믿지 않습니다. 영혼 멸절설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죽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고 어떻게 되나? 불멸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영혼 불멸설이죠. 영혼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지금 의식을 갖고 있는데 육신이 죽은 후에도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고 불멸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침례교가 영혼 불멸설을 믿고 개신교가 영혼 불멸설을 믿으면 옛날 히랍 철학자들, 예를 들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도 영혼 불멸설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히랍 철학자들이 믿은 영혼 불멸설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영혼 불멸설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하면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은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선재해 있었다. 소위 영혼 선재설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지도 않은 것이고, 영혼은 미리 존재하던 선재하던 것이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영혼은 스스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불멸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철학자들의 영혼 불멸설이에요. 그러니까 히랍 철학자들의 영혼 불멸설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영혼 불멸설은 뭐냐?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체이지만 인간의 영혼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지만 창조된 그 이후에는 영원하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죽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는다. 그런 점에서 헬라 철학의 영혼 불멸설하고 성경의 영혼 불멸설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안 하셨나 그게 다르고, 또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나 하나님을 의존하나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고백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영혼 불멸설을 믿는 것입니다. 육신이 사망한다고 해서 영혼이 수면 들어간다든가 비활동 상태가 된다든가 영혼이 해체돼서 없어진다든가 영혼이 죽어서 사라진다든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 불멸. 아멘. 그 다음에 또 영혼에 대해서 두 번째 확신은 뭐냐 하면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각적으로 돌아간다. 영혼을 주신 하나님, 그렇죠? 헬라 철학자들의 영혼 불멸하고는 벌써 다르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영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로 즉각적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의식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인간의 영혼은 육신이 죽어도 잠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리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옛날 종교개혁기 때에도 이 말틴 루터의 루터교 일부하고 그 다음에 그 아나베프티스트들 사이에 영혼 수면설, 영혼 멸절설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교는 그런 것은 다 거부하고 영혼 멸절도 아니고 영혼 수면도 아니고 우리는 중간 상태에서 인간의 영혼은 의식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죽으면 즉각 천국 가는 겁니다. 중간역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중간역은 무슨 누굴만 뭐가 어떤 분은 그래요. 인간의 영혼은 죽으면 낙원이라는데 중간역에 갔다가 나중에 천국 간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즉각적으로 어디 가요? 천국. 죽으면 즉각 천국이에요. 천국. 물론 천국에서 중간 상태로 있다가 부활해서 최종 상태로 있게 되죠. 그러니까 상태는 변화가 오는 것이지만 죽으면 즉각적으로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죽으면 즉각적으로 어디 갑니까? 천국으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삐용 하고 올라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삐용 소리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에 가 보면은 시체가 이렇게 웃는 얼굴이 몇 있대. 저거 왜 웃었나? 그러니까
로또 복권 당선돼 가지고 너무 좋아갖고 웃다가 죽은 사람, 충격받아가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시신이 웃는 얼굴이래. 또 한 사람은 벼락 치는데 사진 찍는 줄 알고 김치 하다가 이제 죽은 사람이 그 시신이 웃는 얼굴이래네. 그런데 하여간 뭐 시신은 웃어도 먼지요, 뭐 다 육신으로 가는 거고,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요? 어떻게 천국 가요? 즉각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보통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러면 이 중간 상태에서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구별이 되나? 이 중간 상태에서는 영혼과 육신도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 의인과 악인이 구별이 돼요. 의인들은 어떻게 되나? 거기 1항 중간에 보니까 의로운 자들의 영혼은 그때 완벽하게 거룩한 상태가 되며 낙원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낙원은 천국과 똑같은 말이에요. 낙원과 천국, 아브라함 품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영광과 광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받기를 기다린다. 즉 의인의 영혼은 그 최종 상태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거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최종 상태, 육신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의인의 영혼은 그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 즉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연옥 같은 중간 과정, 이런 걸 거치지 않는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연옥이라는 말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연옥은 카톨릭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둘째, 의인의 영혼은 완벽한 거룩 상태가 된다. 죽으면 그때는 죄 짓고 싶어도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죄를 많이 짓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래 갖고서는 죄를 많이 짓고 뇌물도 받고 죄도 짓고 뭐 간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짓습니다만은, 그러나 육신을 떠난 영혼은 완벽한 거룩 상태가 된다. 완벽하게 거룩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의인의 영혼이 거할 처소는 낙원이다. 파라다이스, 낙원은 천국과 같은 단어라 했어요, 다르다 했어요? 같은 단어예요. 천국, 낙원, 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품.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의 영혼은 행복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의인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된다. 영광과 광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된다. 그리고 영광과 광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된다. 이게 비전이에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The Beatific Vision,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무슨 비전? 영광과 광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지복의 비전이라고 말해요. The Beatific Vision, Beatific Vision, 지복의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영광과 광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된다. 아멘. 그러나 축복이 끝난 건 아닙니다. 왜? 중간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의 완전한 부활, 즉 최종 상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한다고요? 중간 상태. 자, 그러면 아나 모르나 조는 분들이 계셔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연옥이라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연옥 얘기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라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또 이 신자의 영혼은 죽으면은 어떤 중간역을 거쳤다가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갑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갑니다. 그럼 신자의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면 그때도 죄 짓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완전히 거룩한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되나? 악인은 어떻게 돼요? 1항 세 번째 보니까 사악한 자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 그들은 이 지옥에서 고통과 어둠 속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그 큰 날까지 기다린다. 그렇죠. 이 두 장소 이외에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영혼들을 위한
다른 어떤 장소를 성경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영원히 즉각적으로 지옥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져도 중간 상태예요. 최종 상태를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육신의 사망에 부활을 해가지고 최종 상태에 들어가기를 기다리지만 그래도 지옥은 지옥이에요. 악인의 영혼이 거하는 처소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의 특징은 뭐냐? 고통과 어두움이에요. 고통과 어두움. 어떤 분은 신학생이 그런 질문을 해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그러니까 지옥에는 불이 있다고 했는데 왜 또 어둡다고 합니까? 불이 있으니까 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둡다고 합니까? 아주 진짜 멍청한 질문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옥의 불이라는 것은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어둠이라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과 어둠의 장소인 것입니다. 거기 뭐 전기불이 있느냐, 뭐 불이 있으니까 화날 거 아니냐, 그런 것은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고통의 장소라. 고민과 고통이 있는 곳이고 또 지옥은 어떤 곳이냐? 어두운 곳이라.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라. 진리가 없어요. 거기는 어두운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이 영혼은 최후 심판의 큰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받는 큰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즉 중간 상태에서 최종 상태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 신앙고백서는 명백하게 연옥을 부인합니다. 이 두 장소 이외에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영혼들을 위한 다른 어떤 장소를 성경은 언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1항은 무슨 상태라고 했습니까? 중간 상태. 그럼 2항은 이제 2항과 3항은 최종 상태예요. Final state, intermediate state 하고 2항, 3항은 final state, 최종 상태입니다. 2항을 읽어보죠. 시작. 그 마지막 날에 여전히 살아있는 성도들은 잠들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죽어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들 자신의 육신으로 그러나 변화된 특성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육신들은 자신들의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의한 자들의 육신은 어떻게 되나요? 3항 시작. 불의한 자들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부활을 하게 된다. 의로운 자들의 육신은 성령에 의하여 존귀한 부활을 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상으로 화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종 상태죠. 최종 상태가 오는 기준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재림. 이 재림은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도 살아있는 사람들, 그때 태어나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 예수의 재림의 날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안 죽고 그대로 싹 변화해가지고 천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시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후손들은 다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도 더 구원받고 와야죠. 그러니까 한번 죽어갖고 중간 상태를 경험해 보는 것도 재미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예수 안 오셔도 괜찮아요. 중간 상태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이 신학자들이 논의하는 것 중에는 중간 상태는 이제 육신이 없는 영혼으로만 존재하는데 이 영혼도 성경에 보면 눈이 있다고 하고 귀가 있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것도 영적인 몸이 있지 않나, 이 spiritual body, 영적인 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미국에서 그 조직신학을 가르쳐준 교수님은 중간 상태에 영혼만 존재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몸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고 육신의 몸이 있고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으로 최종 상태에 부활하기 전에도 인간의 영혼은 다
쳐다보기도 하고 뭐 혀에다 물 묻혀달라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육신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아마도 중간 상태에도 영혼은 모종의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확실치 않은 거라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히 영인지 아니면 영이라고 해도 영의 어떤 모종의 의식이 있는 몸이 있는지는 그것은 학자들의 논의의 대상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저는 모종의 영적인 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쪽이 조금 더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몸이고 뭐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완전히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때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이 양을 다시 보면 그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의 날. 여전히 살아있는 성도들은 잠들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죽어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들 자신의 육신으로 그러나 변화된 특성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자들이 자기 육신과 자기 영혼이 결합이 돼 가지고 부활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부활을 해요. 신자든 불신자든 다 부활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부활의 육신은 본래의 육신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아울러 알아볼 수 있는 동일성도 있는 육신이다. 그러니까 디퍼런스 차이도 있지만 아이덴티티 동일성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활할 때에 내가 권사님들 알아뵐 수 있다는 거죠. 아, 권사님이시네. 아, 내가 뵐 때는 그때 여든이 넘어갔고 그때 좀 쭈글쭈글 하셨는데 아이고 이쁘게 부활하셨네. 이렇게 이제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때는 키가 조금 하셨는데 엄청나게 크게 부활하셨네. 이렇게 이제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질성이 있다는 겁니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차이점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육신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리고 이 물질의 그 지배를 받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부활의 육신은 현재 육신과 차이도 있고 동질성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씨앗을 볼 때 해바라기 씨를 보면 해바라기 씨 보면 이거 해바라기네. 근데 그걸 심어가지고 해바라기에 놔도 이거 해바라기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 동질성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부활의 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부활의 날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그러듯이 부활의 영광도 다르게 된다. 그때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마지막 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돼서 천국 가거나 아니면 죽었다가 부활하거나 하는데, 이 부활이 의인과 악인 모든 자가 동시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부활이라고 하나 하면 일반적 부활이라고 해요. General Resurrection. 20세기 세대주의자들은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천년왕국을 사이에 두고 1007년의 간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그 공중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휴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중재림 하다가 또 7년 뒤에 또 지상재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 공중재림하다가 브레이크 탁 밟고 도로 가셨다가 7년 뒤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의인들은 공중재림할 때 부활해갖고 하늘로 싹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휴가인가 뭔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휴거서를 믿고서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글 인터넷에다 올리고 그런 화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의인들이 그렇게 부활하고 또 7년 환란 겪고 1000년 왕국 겪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에 악인들이 부활을 한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 사이에 몇 년 간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1007년 간격이 있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서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말해요? 모든 자들이, 그리고 죽어있는 모든 자들이 동시에 부활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A resurrection of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한 부활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이 한 부활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요 일반적인 부활입니다. 1007년의 간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1007년 간격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건 무슨 성경을 그렇게 읽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아주 거짓말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뭐 여태까지 공부해도 성경을 여태까지 공부하고 연구해도 1007년 간격이 있다는 단 한 가지 힌트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성경서. 그러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근거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마지막 날에 우리 신앙고백서는 모든 자들이 다 부활을 해. 부활을 하는데 의인들은 어떻게 부활을 하나? 의인들은 성령에 의하여 존귀한 부활을 하게 된다. 의인들은 무슨 부활을 해요? 존귀한 부활. 존귀한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상으로 화하게 된다. 존귀한 부활을 요한복음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죠. 존귀한 부활.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자들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수치스러운 부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활을 하는데 아주 흉측스러운 존재로 부활을 하게 된다. 여러분 흉측한 존재로 부활하기를 원해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활하기를 원해요? 영광스럽게. 지금은 못생겼어도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생겼나 몰라도 나중에는 영광스럽게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부활을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상으로 화해해야 되지, 수치스러운 부활을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참으로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신앙고백서는 이 최종 상태가 더 이상의 다른 변화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상태와 최종 상태 있으면 최종 상태 이상 더 다른 변화는 없다 이거죠. 우리가 존귀한 부활을 해서 영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 이후에 다른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 마지막에 영원성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 상태, 최종 상태의 영원성. 마지막 부분 그리하여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여 이 육신들은 자신들의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할 것이다. 어떻게 결합해요? 영원토록 결합할 것이다. 영원히 우리는 존귀한 부활을 해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영광과 광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천국이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 강가가 흐르고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쭉 있고 이 생명나무에서 12달 다른 과실이 맺혀 12달 다른 과실이 맺혀요. 1월 달에 귤 열리고 2월 달에 사과 열리고 3월 달에 바나나 열리고 4월 달에 배 열리고 5월 달에 뭐가 좋아요? 파인애플 열리고 6월 달에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요. 달달이 다른 과일이 열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걸 달달이 따먹을 수 있게 된다. 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재밌지만 죽으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조금 괴로워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뭐가 있나? 지복의 비전, The Beatific Vision, 지복의 비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복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을 실패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가대 찬송한 대로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넉넉히 이긴다. 아멘. 항상 넉넉히 이기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